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가죽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성지순례 우리 동북부 지방교회와 함께 잘 다녀서 그저께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46명이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저희 교회에 또 교역자분들과 가족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10명이 조인을 하고 이제 동북부 지방교회 36분이 같이 해서 46사람이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무탈하게 잘 다녀왔고, 우리 성서대학팀이 가시는 그 일정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하려니까 성지 순례도 순례였지만은 기분은 성지 전투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지를 이제 한 두어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저는 다녀왔었는데 성경을 그동안 읽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내용들이 마치 퍼즐이 이렇게 꽤 맞추는 것처럼 아직 뭐 다 이해는 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건강하게 모든 분들 다 돌아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하와이 집회를 마치시고 잠시 쉬셨다가 금요일 새벽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목사님 여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저희 부교역자들이 다 성지순례 간 사이에 허 목사님께서 혼자 교회를 한 열흘 이상 지키셨습니다. 성 목사님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곧바로 또 기도자 학교 집회를 또 진행하시고, 또 저희가 없는 가운데 혼자 새벽 예배 또 예배 다 진행하시느라고 어저께 와서 뵈니까 여기 밑에가 이렇게 부르트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얼마나 죄송하든지 몰랐는데 아무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없는 사이에 온도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춥고 오늘은 13도 아침에 됐었는데 13도쯤이야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가고 다음 주간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3월 첫 주간부터는 온도가 50도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곧 봄이 오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셔서 주일들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1월 1일부터 성막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한 40일 성막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고 내일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년과 희년은 사실 같이 붙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괄적으로 세세하게는 다 다루지를 못하지만은 시간상으로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내일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내일 2월 19일은 40일 특별 새벽 예배, 성막 새벽 예배를 맞추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허 목사님 계획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셨지만은 완주하신 분들은 1월 1일부터 4월 19일 내일까지 2월 19일이죠. 아직 해롱해롱합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3절을 불러야 되는데 4절을 부르다가 다시 3절로 돌아가고 지금 시차 때문에 오늘도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그 설교 준비하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아무튼 다 완주하신 분들은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날씨가 풀리면은 봄쯤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성막 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주하신 분들은 거기를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상품으로 그걸 드리게 되는데, 내일 나오실 때에는 성막 첫 번째 책에 뒤에 그 출석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출석표를 양심껏, 그렇다고 오늘 가셔가지고 다 체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양심껏 체크하셔가지고서 내일 이제 입구에다가 출석표를 내실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다 다 내시면은 완주하신 분들, 한 번 빠지신 분들, 2번 빠지신 분들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성막 투어 갈 때에 또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새벽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렌트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해왔는데 또 40일 렌트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절하실 것 같아서 고난주간에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늘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4장을 건너뛰고 25장에 와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사실 오늘 희년까지 말씀을 나누려면은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안식년에 대한 7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쉬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전부 무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저 위에 북쪽에서부터 아래 남쪽까지 이제 12지파의 땅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땅 분배는 그들이 무슨 노력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땅을 쉬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우리 한국에 계실 때 농촌에 태어나시고 또 농사를 혹 지으시던 분들은 아시지만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땅이 지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황폐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심어도 잘 되질 않고 마치 모래처럼 땅이 변하게 되고 아무런 소출을 내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쉬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드셔서 쉬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규례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해를 따로 두어서 7년째 들어갈 때에는 경작을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땅 자체를 쉬게 하는 겁니다.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땅을 귀하게 여기고 그 땅에 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소출을 나중에 내지 못하면은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굶고 또 여러 가지 기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위스콘신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위스콘신은 가보면은 다 이렇게 이 중북부, 중서부 지방을 가보시면은 다 옥수수 밭입니다. 그 캔자스주 같은 데는 미조리 지나서 캔자스 스테이트로 들어가면은 저쪽 어디입니까? 덴버 들어가는 그 스테이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길이가 한 600마일 이상이 돼요. 굉장히 긴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들어가서부터 나갈 때까지 하이웨이 70는 양쪽에 전부 끝이 보이지 않는 옥수수 밭들이에요. 근데 위스콘신도 그렇고 일리노이도 그렇고 오하이오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의 옥수수 밭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스콘신을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땅들은 농사를 지어놓고서 가을에 이것을 추수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첫 해에는 그냥 다른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쪽의 농경지에 있던 소출들을 거두질 않고 그냥 썩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은 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땅을 쉬게 하기 위하여서 경작을 7년째에는 씨를 뿌려놓고 그거를 거두지를 않고 거기서 썩게 합니다. 그러면은 새들이 다 와서 그 새들이 얼마나 살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새들은 이 이륙과 착륙이 굉장히 힘듭니다. 날개짓이 힘들어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꼬꾸라치기도 하고 랜딩을 할 때 보면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었는지.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안식년 때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열매 거둔 것들을 안으로 다 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물들에게 그리고 또 나그네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아직까지 미국이 지키고 있고 위스콘신뿐만 아니라 또 일리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들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는 농사짓는 가난한 스테이트 같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트 이름이 우리 라이센스 플레이트 보면은 밑에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는 You've got a friend 이런 게 있고, 미조리 그러면은 Show me state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스콘신은 데일리 랜드, 이 농사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처음에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를 이제 살았는데 이사를 갔는데 요만한 쪽지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보니까 그 가벌먼에서 온 건데 그냥 이렇게 피아노 위에다가 얹어뒀어요. 교회를 갔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우체국을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집에 텍스 리턴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신데, 무슨 텍스 리턴이, 저희는 텍스 리턴 여기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랬더니 위스콘신이 텍스가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서 나는 이 농작물이라든지 낙농이라든지 축산, 그래서 위스콘신 하이웨이를 쭉 달려가 보게 되면은 치즈 공장들에서 직접 길가에 나와서 파는 그런 치즈들도 있고 그래요. 우유 같은 것도 좋고. 그러니까 세금이 남으니까 일단 현재 시간으로 그 스테이트 안에 사는 모든 가구들에게 500불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세금을 한 번도 안 냈는데 가서 500불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한 그러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중서부 쪽에 가게 되면은 이 스테이트들이 법으로 아예 6년 지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만듭니다. 얼마나 아주 울창하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씨를 뿌려놓고 거기는 씨도 다 기계로 뿌리고, 그리고 비료를 주고 또 아니면은 농약을 줄 때에도 전부 비행기로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 있는 데마다 끝 부분에 항상 이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조그만 에어포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 비행기들이 이제 떠가지고 비료를 주고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땅을 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 쉬지 못하고 매년 농사를 짓게 되면은
점점 황폐해져서 나중에는 그 땅 위에 사는 사람조차도 어렵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이 안식년을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됩니다. 안식년 되면은 이 안식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에 소출되는 그 농작물들은 거두지 않고 짐승들이나 나그네를 위하여서 다 두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고 감 몇 개를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 감 이름이 뭡니까? 까치밥이에요. 까치밥. 지나가는 새를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부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오는 그러한 안식년 해인데, 이 안식년을 이제 지나게 되면은 몇 번입니까? 7번을 지나게 되면은 희년이 오게 됩니다. 6번 지나고 7번째 들어올 때에 희년,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희년이 돌아오면은 이 희년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사람을 또 자유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옛날에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은 종되는 그러한 규례가 있는데, 종이 왜 되냐면은 어떤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이 자유하게 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친척이나 혹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의 종값에 대한 그 몫을 속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갚아주고,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개념으로 얘기하면 종문서, 노비문서를 주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것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자유롭게 놔주는 그러한 자유케 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희년이 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돈을 갚지 못하여서 종이 됐기 때문에 희년이 될 때에는 전부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못 사는 사람들로 생길 수가 있어요. 재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서,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잘 살지 못하게 되면은 빚을 질 수가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주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자유와 해방과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해이고, 가난하게 되어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땅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도 땅을 회복하여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바로 이 희년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기본법이 이 희년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3절 말씀 뒤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서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우리가 오늘날 매매하고, 또 이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는, 번화한 곳은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이나 또 미국에 오게 되면 뉴욕의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땅이 사실 사람의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자기의 땅을 팔게 되어서 빚을 갚고 또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희년에는 사실은 땅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시 리셋을 하려면은 두 가지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화폐 개혁이고 하나는 토지 개혁입니다. 돌아가신 그 예수원의 아래의 그 토리 신부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지금 필요한 것은 벌써 돌아가신 지가 수년이 됐지만은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갱신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 개혁이 필요한데, 하나는 화폐 개혁이 필요하고 하나는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사람에게 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어져서 땅을 누구에겐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저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7일 주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7일 주기의 달력이 아니라 10일 주기의 달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살면서 7일 만에 지켜야 되는 안식일 개념과 그리고 이 안식년 개념과 희년 개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7일 주기의 개념의 달력을 갱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언제냐면은 그 밑에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이 7월 10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25장에서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의 이 주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이 7일 주기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셨고,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주요 규례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안식년은 6년 동안 경작하였던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살이하는 모든 형제들을 놓아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1년 동안 면제하는 웨이브하는 그러한 법이 이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안식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준수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첫 번째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 성막에 대한 것을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그 성막 부분의 마지막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과 지금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의 의미 전체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사역하신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준비를 하신 그런 사역이었고 생이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나사렛의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희년에 대한 예언, 즉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포하는 그 30년째 시작되는 희년의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희년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BC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 얘기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후, 그 다음에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주전 1년 혹은 여러분 주전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때에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년은 없습니다. 기원 전 1년과 그 다음에 바로 기원 후 1년이 되는 거예요. BC 1년과 AD 1년이 되고 중간에 0이라고 하는 해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30세째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신 그때가 바로 출애굽을 하였던 1446년으로부터 여러분 30번째 희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계산은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은 정확한 히브리의 달력을 계산하는 법을 하게 되면은 그 선포하신 날과 시간도 딱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시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던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현호 목사님께서 저희 팀들을 데리고 나사렛 동네를 갔습니다. 가서 나사렛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언덕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의 배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 본인이 곧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 언덕으로 올라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자리를 가봤어요. 돌들이 많이 있고 거기로 올라가 봤는데 밑에 이스라엘 평야가 다 보이게 되고 골짜기가 다 보이게 되고 굉장히 그 높은 그런 낭떠러지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밀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누가복음 그 4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희년이 되어서 모든 죄로부터 종되었던 사단의 종로로 다던 일들을 마감을 하고 기쁨과 축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계산으로 하여서 하는 희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사단의 속박 가운데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된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날짜로 계산하는 그러한 희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희년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레위기서 25장에서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다시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이시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은 오늘 천국의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즉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레위기서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이상 침울하고 암울한 가운데,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고 고통당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얽매여서 묶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가 되었고 희년을 맞이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성도로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